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23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선지자로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앞서서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뭘 주실 것이라? 징조를 주실 것이라. 징조를 주실 것이라. 징조를 주실 것이라. 물론 이 징조는, 여기서 말씀하는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해석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1장 14절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이렇게 이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징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그분은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이 말씀을 주께서 친히 징조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그 징조를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징조를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대할 수 있는 2018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막 사모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막 기도했는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징조가 되는 거예요. 사인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을 경험하시죠. 표적을 경험하시죠. 제가 올해 연말을 이렇게 보내면서 내년을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계속 주시는 마음이, 말씀 안에서 성결하여지면 표적을 더 많이 보여주겠다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듯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성결하여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표적을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은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어떤 선지자들이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름 아닌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들의 굶주림을 먹여주시고 놀라운 표적들을 나타내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 죽으셨는데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내보이셨어요. 내 몸을 만지라고 주님은 당신의 몸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은 표적이에요, 표적. 우리의 마음속에 2018년 한 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놀라운 징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해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이게 수정이 되고, 그 수정체를 통해서 이 생명이 이렇게 잉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상식과 우리의 이 알량한 이성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면 이건 믿음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상식적이어야 되고, 상식보다 더 고상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이성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인 것보다 더 탁월한 놀라운 계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를 이성의 종교라고 했던 때가 있어요, 한때. 중세 많은 철학자들은 이 신학을 이성적인 그런 것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이성을 뛰어넘는 계시의 종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징조로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은 그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마음속에 이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8세기 예언자예요. 뭔 얘기냐면 800여 년 전에 예언이 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에 예언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8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마태복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민수기를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헛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시건치 않는다. 시건이 뭐냐면 먹을 식자에다가 말씀원이에요. 말씀을 먹어치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카톡 같은 거 보내고 대답이 없으면 뭐래요? 씹는다 그래. 씹는다. 네? 내 말을 씹냐? 씹는 게 뭐야? 아그작 씹어먹는 거야. 그게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개혁 성경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그 하신 말씀을 헛되이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은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라고 했고 그 나타내시겠다는 징조를 8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8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많은 말씀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어요.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8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말씀들이 지금 나의 삶에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년 한 해 제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걸 매우 많이 강조할 거예요. 표적을 사모하라. 기적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징조를 사모하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징조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징조를 사모하셔야 돼요. 어떠한 징조를 보여주실지 그 징조를 우리가 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도약과 성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징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성적인 종교 철학으로서 기독교를 그냥 이렇게 향유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에 들어서는 안 돼요. 종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등 종교 하나로 그냥 몰아넣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어떤 종교가 이룰 수 없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가 2018년도에는 이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그 가운데서 바로 그 앞구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사모하셔서 내년 한 해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나에게 주십시오. 징조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늘 드리심으로 내년도에 많은 표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께인가 우리 민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무슨 사진을 보냈냐면 우리 민집사님 외할머니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권사님이 식사를 하시는 거. 식사를 하시는. 당신 손으로 떠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떠 드시는. 근데 그 전날이에요? 생신이? 그 전날 생신이셨는데 기력이 없으셔가지고 조금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날 깨셔가지고 당신 손으로 식사를 하시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던지. 물론 우리 전성춘 권사님은 곧 돌아가실 거예요. 인생의 수명이 있으니 그렇게 소생하였다 하여 다시 10년, 20년을 더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 자연의 한 일부분이니까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시더란 말이에요. 야, 어떤 징조냐면, 야, 우리 전 권사님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걸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참 아름다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분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 믿음의 그 은혜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중환자실에서 아무 의식이 없어서 우리 민지사님 친정어머니, 친정어머니니까 이제 운명하실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운명하시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래도 김 목사님 그래도 좋아하셨으니까 기도락도 한번 받아보지. 그 예배 그분이 기도 다 끝나고 예배 마지막 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멘 할 때 그 아멘 한마디가 그분에게서 튀어나올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셨으면 그런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손으로 떠가지고 당신이 식사를 하는 모습의 사진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시는구나.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징조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그 믿음이 정말로 보기 좋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보여야겠구나.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죠. 우리가 성결해야 하나님의 성결함을 보일 수 있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부정한 그릇을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깨끗한 그릇을 찾아서 깨끗한 그릇에 은혜를 부으시겠죠. 왜요? 그래야 당신이 영광 받으시니까. 더러운 그릇에다 영광을 부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욕먹죠.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냐고 욕먹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준비된 영혼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징조를 담아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정권사님 그 놀라운 징조를 보면서요, 제 마음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제 마음의 첫 번째 도전은요, 야 김 목사, 네가 깨끗한 그릇이면 너를 통해서도 징조가 나타날 거야. 전권사님을 봐. 저분이 정말로 성결하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시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분은 지금 엄청난 메시지로 제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카톡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또 한 번 회개했어요. 또 한 번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부정합니다.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실 텐데, 놀라운 징조들을 막 보여주실 텐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이사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게 허언이 아니에요. 이 헛소리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 징조를 사모하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징조를 보여주실지 사모하시자고요. 그러려면 이 사모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징조를 담으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성결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갈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가정 속에 놀라운 징조를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 한 해가 그래서 기대가 돼요. 제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 마음속에 막 기대가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정혜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수영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주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준비되겠습니다. 내가 준비되겠습니다. 내가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 다 되어 있어요. 하늘문 여셔서 부어줄 준비 다 되어 있어. 문제는 뭐예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야, 그릇 준비해 임마. 난 준비 다 됐어. 받을 준비해. 받을 준비. 너 그릇이 준비 안 됐잖아. 너 그릇이 아직 더럽잖아. 난 준비 다 됐어. 받을 준비해. 받으시자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더 사모하시고요, 이 금요기도 더 사모하시고요, 찬양 더 사모하시고요, 말씀도 사모하시고요, 하나님의 징조를 사모하세요.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펼쳐질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나를 통해서 펼쳐질지 몰라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징조의 도구가 되시단 말이에요. 징조의 도구가. 내 삶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 기대하시단 말이에요. 기대하시죠. 그런 기대도 없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친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했는데, 이 징조를 주시겠다는 이 기대함도 없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제가요. 목사인 제가요. 제가 올 가을 이후로 많은 여러 징조들을 보면서, 사인을 보면서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기를,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주실 것이라.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예수님 주셨고요,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어요. 미리 다. 이러한 징조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징조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부어주심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셨듯이 다시 내 삶에 성령이 오실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우리가 잘 아는, 머리로 아는 성령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 파고들어서, 내 삶의 모든 일상 속에 파고들어서 성령이 나타내실 놀라운 역사,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주 순조롭게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어지는, 야, 이건 하나님이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8년 Coming Soon, 영화가 맨 끝에 가면 Coming Soon 예고편 보여주고 난 다음에 곧 올 거라고, 우리가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주님께서는 이제 맨 마지막에 Coming Soon, 곧 올 거다, 이 말씀이 곧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나는 정말로 축복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어지기를 고대하면서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잘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께서 아시니 나의 인생의 길, 순례의 길, 거칠고 험한 길, 올 한 해의 삶,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던 한 해의 삶, 그러나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 에베네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되었으니 감사 찬송합니다. 눈물 흘릴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외로워하며 괴로워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셨으니 여기까지 그래도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2018년을 이제 앞두고 이 연말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다시 한번 비울 수 있게 하시고 깨끗하게 비우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미 다 준비하시고 보내어 주실 그 놀라운 징조와 말씀의 응답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이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잘 준비된 그릇되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8년을 고대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성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된 심령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떠한 징조를 나타내실지 정말로 고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징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표적이 되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오늘 밤에라도 주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일산은광교회 성도들 주일을 의무로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발걸음으로 주님을 고대하면서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일산광교회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는 주의 성령을 보내어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실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